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비로운 자연 세계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떻게 태양은 저렇게 이글이글 수천 년 동안 타면서 빛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열을 주어서 이 산천 초목을, 사람을, 동물을 다 살게 하는지, 또한 우주를 밝게 비추는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달이 저렇게 은은한 빛을 뿌립니까? 꽃을 봐도 신비하고 나무와 동물, 인체, 인생의 생로병사, 계절의 변화와 주야의 바뀜, 지구와 천체, 흙, 공기, 물, 불, 이 모든 것 중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장기 하나하나에도 신비로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태에서 그 조그마한 것이 보이지도 않던 것이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10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빨아먹고 자라서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하는 사람 노릇을 합니까?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자녀는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를 꼭 그렇게 붕어빵처럼 닮습니까? 신비롭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보리를, 별을 화학 성분을 통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만드는 보리나 밀은 아무리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피를 1g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내는데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그냥 죽고 맙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 신비로운 능력은 세상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신비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한 능력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것은 인간이 버러지가 되어 시궁창에 들어온 것보다도 더 어려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때를 씻는 것은 알아도 마음의 때, 영혼의 때를 씻는 비결은 몰라 죄 속에서 살다가 죄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보혈 피의 능력을 알아서 그 어떠한 더러운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에 맡겨주신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변화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돈만 알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도, 포악스러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깡패의 기믹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종으로 쓰신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더더욱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신기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신기한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힘써 행해야 될 신앙의 덕목 8가지를 소개하면서 5절과 10절에 더욱 힘쓰라는 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라는 말은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덕목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 일종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인 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8층짜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층짜리 믿음의 집, 이것이 무엇일까요?
힘써 행해야 될 8가지 성도들의 덕목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건 8가지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다 외워왔는데 자랑한다 그럴까 봐 생략하랍니다. 연상에서 외우면 쉽더라고요. 믿어덕 생각하면 믿음의 덕, 덕지덕지, 덕의 지식, 지절거린다, 지식의 절제, 절인무 그런 거 있잖아요. 절제의 인내, 인내의 인경, 경험, 아니 경건, 경건의 경형, 형제 우애, 형사,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될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잠깐 수고해서 열심히 외워놓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도 할 수 있는 줄 아시고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덕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층 한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첫 번째 통로 1층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교회에 충성할 수도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 천국을 사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았고 노아도 스데반 집사도 주기철 목사도 손양호 목사님들의 순교도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요 축복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지만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힘써야 한다는 말은 두 번째 믿음, 곧 생활 속의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행함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전도도 내가 행할 때에 복이 되고 하면 할수록 믿음과 능력과 조건을 더하여 끊지 못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끊지 못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단골 술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교회 번호도 잘 외웠나 보죠. 술김에 착각하여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술기운에 그냥 전화를 하였습니다. 마침 그 전화를 누가 받으셨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교인은 술집 주인으로 착각하고 여기 누구 집인데 술 한 상자만 빨리 배달해 주세요 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무안해할까 봐 모른 척 전화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술기운에도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니 그런데 목사님께서 술집은 웬일이세요? 하고 물었다고 하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붙잡고 살아야 잘 살게 됩니다. 교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통로는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가를 하였을 때에 큰아버지로서 윗사람으로서 좋은 장소를 먼저 택할 수 있었지만
좋은 장소를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축복과 생명이 되지만 사탄에게 이용되게 되면 원망과 불평, 저주, 악담, 분노, 혈기, 악과 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믿음은 열심히 있으나 덕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에게 유익은 주지 못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칭찬은 못하고 흉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말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마워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에게 덕이 있느냐 없느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양이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며 헐뜯는 사람의 혀는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를 격려하는 칭찬하는 혀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 우리는 자꾸 무슨 말을 합니까? 죽겠다, 죽겠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성도들은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살겠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죽게 있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있네. 여러분, 죽겠네 이 말을 천천히 발음해 보십시오. 죽겠네, 죽겠네, 죽게 있네. 죽겠다도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죽게 있음을 고백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덕을 세우며 죽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만나면 불평 불만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들이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네 친구는 각기 자기들의 인생살이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대 남자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속이 상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마 간에 탈이 났을 거야. 그러자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그 말을 받아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우울해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사인 친구가 하소연합니다. 요즘엔 도무지 학생들을 가르칠 맛이 안 나. 때려치우고 싶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네 번째 친구도 이에 뒤질세라. 나는 아내에게 실망했어.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푸념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4명의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간암 선고를 받았고 기업인 친구는 파산했습니다. 교사는 파면당했고 아내를 헐뜯던 친구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복된 말, 은혜스러운 말을, 덕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세 번째 통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정의,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믿음도 덕도 훌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아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마귀까지 사랑해도 되는 줄 압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이단까지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를 체험하며 진정으로 알아가듯이 바로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10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에 말씀, 곧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통로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브레이크 없는 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야 될 때 즉시 돌발 상황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칭찬을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제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절제가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통제하기는 쉬워도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은 바로 바깥의 외부의 원수와 대적과 라이벌 사탄 마귀가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의 정욕과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네 자신이 문제다. 요 나가 문제다. 자기만 변할 때 다 해결됩니다. 자기만 고치면 세상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깨물다가 한 번만 더 깨물면 되는데 그만 말을 해버려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아 상처를 냅니다. 먹어도 한 숟가락만 덜 먹으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배탈이 납니다.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절제하는 이것이 성도의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체중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앞에서는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안에 아주 날씬한 S라인의 몸매를 가진 여자 배우의 사진을 딱 붙여놨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지, 결심을 상기시키려고 말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무려 5kg이나 줄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남편의 체중이 5kg나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절제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단 둘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년에 한가락하던 남편은 은퇴하여 허구한 날 집에 있거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가는 것이 고작이고, 이제까지 위세당당했던 남편 그늘에서 죽어 지내던 마누라는 매일같이 교회 모임이다, 동창 모임이다, 개 모임이다 하며 밖으로 나다니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나갔다 하면 제 세상 만난 듯이 쏘다녀서 남편은 늘 집을 지키는 홈키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나갈 때 조용히 나가면 좋을 텐데 외출할 때마다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있는 남편에게 까불지 말라라니,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나무랄 것도 아닙니다. 까불지 말라가 뭡니까?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잘 올리고 말 조심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저녁은 늦게 올 테니까 라면 끓여 먹어라, 라면 끓여 먹어라, 까불지 말라 라는 좋은 말이죠. 오해해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까불지 말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모든 사탄과 죄악된 것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다 물러가라고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했더니
350명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는 딱 한 명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대장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거기 혼자 당당하게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휘어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요 하고 혼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공처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 말에도 이렇게 순종한다면, 사람 말에도 이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더더욱 순종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통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사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기 힘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과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은 성도만이 인내를 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잘 인내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자들은 생명의 멸루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여섯 번째 통로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워서도 하나님, 일어나서도 하나님입니다. 앉아도 서도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도 하나님, 뛰어가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도 하나님, 내려가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실패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붓을 들기만 하면 그 첫 마디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방패시라. 붓만 들면, 입만 열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행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경건된 생활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코람데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들 앞에서의 경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목사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알곡교회 성도야, 틀림없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의 경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참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도 다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세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도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일곱 번째 통로는 바로 형제의 우애입니다.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 수직으로 뻗은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뻗은 선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선의 교차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경건한 성도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3편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찬양과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대제사장의 수염에 흐르는 향유 같다고 비유합니다. 최상급의 가장 아름다운 향유죠. 또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만년설이 덮여있는 사시사철 눈이 있는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의 평원을 적시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때 헐몬산에 이슬 같다고 합니다. 형제 우애의 힘쓰므로 대제사장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거룩한 최상급의 향유와 같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연인 간의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 부모의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이죠. 기초와 지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자비 양선할 때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8가지 신앙의 덕목을 가진 자에게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8가지 덕목을 가지심으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8가지 덕목이 없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맹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신앙의 모습들이 없는 성도, 영적 맹인이 되어서 신령한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것만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8가지 덕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8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을 배워 신의 성품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